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심을 입고 또한 평화를 얻게 하시는 성탄의 시즌을 보내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찬양함으로 우리 기뻐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심이 기쁘고 감사하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은혜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찬송가가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만은 다시 한번 힘차게 함께 그 기쁨을 마음껏 조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백성이 함께 기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또 내가 이것을 빼앗기고 살았다면, 내가 이것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우리 안에 만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에는 기쁨이 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기뻐함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송할 때에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하셨음을 함께 높이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조금은 빠른 곡인데요, 우리 117장 우리 정진스님 우리 만백성 기뻐하여라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시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과 평화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손뼉 치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며 찬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을 돌아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저희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총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광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는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림하셔서 죄
세우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장영찬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부딪히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굽은 마음을 바로 세워 일으키게 하옵소서.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주님, 고난 중에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고난을 인생의 끝으로 여겨 담대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고난을 이기지 않고 성공자가 없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을 꿇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슬픔에 빠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말씀 전하시는 정옥삼 목사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여기에 모인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건강한 육체 허락하셔서 고난의 시기를 지나 더욱 성숙해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예배가리 가운데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해외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며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즌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서로 권면하시고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여러분의 각 삶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소망하며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함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읊조리는 마음으로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진리의 특별하신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말씀으로 오심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한 3개를 적어놓고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가장 적절한 제목은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 이것이 가장 적절한 제목인데 제목이 좀 긴 듯하여서 주보에 이제 제목을 실어야 하기에 제목을 조금 줄여서 예수 말씀으로 오심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여 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라든지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으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누렸던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과 그 진리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할 때에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해도 가득 찼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구의 물이 가득 차서 넘칠 만큼 그렇게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모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방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먼저 간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중보하며 다시 만날 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바로 말씀 가운데에 말씀의 형태로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여전히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는 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도전 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안내해 주시는 우리의 인도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려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었죠. 제가 어느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자서전이든 뭐든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쭸더니 대부분 생각하기를 자서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자기가 성공해서 이제 자서전을 쓰는 그 시기, 예를 들어서 한 60세, 70세 돼서 자서전을 쓴다고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70대가 되어서 책을 쓰게 된다면은 그때 한 2, 3년 정도 준비하고 또 대필 작가를 통해서 쓰든 아니면 본인이 쓰든 해서 준비해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책을 씁니다. 한 권의 책을 쓰는 데 있어서 10년씩 걸려서 쓰는 책은 없습니다. 짧게는 몇 주 만에, 몇 시간 만에도 책 한 권을 써내는 그런 작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은 무려 15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많은 이 기자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대피를 하게 한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되어집니다. 이 40명이나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긴 시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셨는가? 바로 말씀으로 만들어내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들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 모아두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시내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때의 그 배경, 이 음악들을 혹시 그 분위기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다 뒤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에 뒤덮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도할 때에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산꼭대기에서는 번개가 일어나고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또 수많은 천둥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 방법들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가운데에 엘리야가 지쳐서 아합과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에게 이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통하고 더 이상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힘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죽기를 자청하며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나 온 산을 흔들 만큼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엘리야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그 큰 이 폭풍우 소리와 전혀 반대로 대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심을 사인해 주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굉장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많은 고통을 당할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또한 환상을 통하여서 또한 질병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한 넘어진 자들은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상과의 근본적인 차이 그냥 딱 한 가지로 정의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은 어떤 우상인가? 우상은 조각되어진 사람이 만들어 놓아서 더 이상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그런 조각 덩어리에 불과한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말씀 가운데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생명이 없는 우상은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우상을 그렇게 자신의 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우상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소리가 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소음의 공해라고 하죠. 이런 소음 공해와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에서 마치 소음 공해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계획을 하려고 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견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개인 유튜브 방송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송 사업자들입니다.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 방송을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굉장한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의 그 말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희일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요즘 정치의 계절이죠. 이런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수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물며 보통의 우리네 인생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미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곧 은혜요 진리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당장 내게 들려오는 그리고 당장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많은 이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를 줄일 줄 아는, 줄이는 것이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소리를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소리에 그 볼륨을 더욱더 키워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서 말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거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야기가 많이 되어집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여러분 집값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집값은 얼마나 많이 올랐나? 정부의 정책이 어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라고 한다면은 내 집값이 오름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상대적인 상실감을 더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집값들은 막 천정부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데 우리 집은 전혀 그 어떤 지진에도 변함이 없이 그냥 고요하게 그냥 굳건하게 있는 듯하여서 오히려 그것으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또 반대로 이야기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집값이 하루에도 막 계속해서 얼마만큼씩인지 모르겠으나 툭툭툭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척도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에 너무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그 많은 그 신경들이 조금은 그곳에서 빠져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인가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개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숨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 자체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 영원한 삶,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관계, 교제의 관계,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의 몸뚱이는, 우리의 이 육체 덩어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사실상 죽은 인생과도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육신의 몸은 죽으셨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갔으나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끝났다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와 함께 살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 놓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과적으로 사탄에게,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남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있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더 이상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는 이미 죽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육체가 그냥 거기서 호흡이 끊어져서 쓰러진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한 생명샘이 흐르는 그 에덴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기에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쪼아서 여인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사단의 그 괴계를 짓밟아서 승리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사망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사망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죄인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 가운데에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셔서 지금 딱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 하고 금방 생각이 날 겁니다. 바로 영국의 런던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전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피를 뿌리며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조선 땅의 선교사로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런던 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로서 그는 원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중국 선교사로 1863년에 파송을 받았으나
중국 땅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내가 풍토병으로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큰 상실감에 빠졌던 토마스 선교사가 더 이상 이제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없겠다라고 여기고 상실감에 있는데 이제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동방의 작은 땅,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에 아주 작은 동방에 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다시금 선교를 꿈꾸며 이 중국 땅에서 조선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작은 목선을 타고 이 서해의 작은 연안 섬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중에 1866년에 이렇게 이제 우리 조선 땅이 당시의 대원군의 이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굳게 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럴 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방을 하도록 압력을 하던 그런 과정 가운데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서 이제 대동강변으로 왔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대동강의 그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에 관군들이 쏘아 올리는 불화살에 이제 상선이 불에 타게 되어서 그곳에서 죽을 수 없으니 다 이제 강변으로 뛰어나왔다가 오히려 관군들에게 잡혀서 그곳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한문으로 번역이 된 성경, 그 성경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우리 조선 땅은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원재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종이, 그 종이가 뭉태기로 있으니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모두 다 불에 태우라고 했으나 그 가운데에 박충건이라고 하는 관군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전해준 그 성경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후에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사를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선교사가 전해주었던 그 책, 성경책, 그 말씀을 읽고 그가 구원을 받아서 훗날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안주 널다리골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한국 교회사 가운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성경이 대동강변에 흩어지면서 이 책이 보통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반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평양 감사가 철저하게 막았지만은, 그러나 이 여러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흘러가면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막고 또 그것을 수거해서 종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 종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집에 벽지로 다 갖다가 붙여놨는데 누워서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말씀이 눈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 제가 조금 재미를 가미해서 한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누워 있을 때에 집안 온통이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박영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이제 팔아서 이 여관을 사용했는데, 그 여관으로 사용하는 그 집에 수많은 성경이 그렇게 다 도배가 되어 있으니 오며 가며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이 읽혀지게 되었고, 훗날 이 여관에 투숙하던 마펫 선교사가 평양에 선교부를 두기 위해서 방문하고 이 여관에 투숙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이 이곳에 지금 선교부를 세우기 위해서 한양에서 평양까지 올라왔는데 본인이 묵고 있는 그 숙소에 지금 성경이 도배지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굉장히 놀라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여관 주인이었던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여관이 또 교회의 새로운 모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14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선 땅, 바로 한국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을 찢어다가 벽지로 갖다 붙였는데 그 벽지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서 가까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얼마나 많이 듣고 읽고 계십니까? 아마 하다가 아유 목사님 저는 이미 벌써 덮었습니다, 그러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은 오늘이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벌써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틀어놓고 때로는 그냥 틀어만 놓고 그냥 움직일 때도 있고, 또 사무실에 있을 때는 틀어놓고 성경책 펴놓고 같이 들으면서 또 제 눈으로 읽고 입으로 또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영적으로 시들해지는 이때 가운데에 또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건강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비춰주시는 등불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요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영상은 없고 그냥 캡처된 화면이 너무 흐릿해서 준비를 하지는 못했으나 어느 증권회사에서 광고하던 내용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쪽, 예를 들어서 북쪽 방향을 보고 있다면 한 사람만 남쪽 방향을 딱 보면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한 20여 년 전 가까이에, 그때가 제가 이렇게 계산을 보니까 2003년도에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은 나도 모르게 여기가 맞나? 아닌가 싶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함께 따라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그런 길은 멸망의 길일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가운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의 길, 빛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여러분?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는 자가 적은 길이지만 그 길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제대로 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때로는 여러분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더군다나 그 길이 좋은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 듣고 환영받으면서 누구나 오십시오, 이 길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입니다라고 하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그 길은 가시밭 길이기도 하고, 그 길은 돌짝밭 길이기도 하여서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이 말이 옳다라고, 중요한 말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그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그 거짓된 영들, 그것들을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요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배되어 있다면은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바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 시즌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형태로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어떠한 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성경책을 더 가까이 하면서 이 대림절 시즌에 한 장이라도 더 말씀을 볼 수 있고 더 들을 수 있고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또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12월 성탄 시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사망과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신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부활하신 그 아침 다친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른 자 모두 회복되리라.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아멘.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언하신 약속대로 6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심은 바로 하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오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길을 마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금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우리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그 약속과 같이 말씀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가야 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늘도 우리의 기전에 들려주시는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소음공해처럼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영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의 빛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우리의 말씀으로 먹고 씹고 아버지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화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부활의 이 생명의 시즌에 아버지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탄의 시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117장 찬송과 함께 힘차게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하시며 또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림절 이 시즌을 보내면서 더 많이 더 깊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샘솟듯이 넘치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채우시되
이 땅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다함이 없는 귀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높고 위대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상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꿈꾸며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적으로도 부흥하게 하시되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대사회적으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지만은 또 많은 또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위기가 좀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개인 방역에 더 철저히 힘써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국난의 시기가 잘 회복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우리 2022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문고리 신방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고리 신방이 뭔가? 말 그대로 문고리 잡고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이들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찾아갈 때에 전화를 드리고 요즘은 다 공동현관도 막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열어주질 않잖아요. 또 집에 없으면 집에 없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겠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 계셔서 목사님 오셨느냐고 하면서 저를 환대해 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들어가지만은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그냥 반응을 안 하셔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 목적 자체가 문고리 신방이니까. 그래서 문고리 신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마다 찾아가면서 문 앞에서라도 잠깐 기도하고 혹시 문이 열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함께 또 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다음 주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다 다니면서 과천에 있는 우리 신동원 집사님 댁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를 나갈 만한 여력은 되지는 않기에 회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두 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하는데 12월 26일 날 공동회를 또 다시 소집하게 됩니다. 이때는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이 되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는데 내용은 담임 목사 청빙 및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세례 교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특별히 그때는 좀 그래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같이 공동회의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고 축도 후에 바로 공동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말씀으로 이미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 위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 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